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좇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소를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같이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거는 승리를 끌어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승리하는 이름 우리 여호와 니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오늘은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아사는요, 족보로 치면은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요.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치리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40년을 치리하고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치리하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줬을 때 르호보암이 나라를 치리하면서 아버지보다도 더 강경책을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에게 원성 사게끔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솔로몬이 마지막 때 노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당들 우상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을 끌어들이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인데 그를 갖다가 예언을 해줍니다. 선지자가 옷을 쫙 찢으면서 12가지로 찢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까 저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받았던 민족은 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10족속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두 족속은 남유다에 있어서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계속적으로 주게 된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족속이기 때문에 사람들 숫자로 보면은 밑에 있는 두 족속의 숫자에 비할 때 거의 배가 모여 엄청난 숫자로 나라가 좀 짝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7일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왕위로 있었을 때 18년째 되는 때에 아비야가 왕위에 유다의 왕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유다의 아비야가 아사 왕의 아버지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아사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 되면서 솔로몬의 손자예요. 그런데 딱 올라오는 걸 보더니만 여로보암이 지금이 적기다 생각해갖고 아비야가 왕권을 갖고 이렇게 올라섰을 때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거예요. 군대를 모으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였었어요.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80만이나 되는 대군대였었습니다. 80만이나 되는 대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해오니까 남유다의 군대 수는 다 모아보니까 40만 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은 둘이서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1대1의 싸움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80만 대 40만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이 유다는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공격에 들어와서 80만이나 되는 대적이 우리한테 공격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 수 있느냐?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를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비야 왕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던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은 남아있더라 그거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아서 그 신뢰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 전쟁에 개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만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다 라고 알았습니다. 아니 사람 숫자가 80만에 40만의 병력인데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외적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다가 뛰어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도 갖춰지지 않냐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장정은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오합지졸이라 싸움을 해보지 뭐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나가서 이 전쟁에 싸울 때에 너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뗍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떼고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나는 너희 전쟁하는 것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것이니라.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다가 금방 패해서 돌아옵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모세가 손이 내려왔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리고 다시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치면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리도 이제 힘이 들고 그래서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놓아주고 모세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두 팔을 잡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내려가지 않는 동안에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오니까 승리해서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그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또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소리를 익히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 것을 알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입시켜 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말렉을 영원히 멸할 것이니라. 계속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는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승리구나. 만일 이것이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힘을 얻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더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는가 인간을 맞는 거예요. 공격해도 돼요?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라고요. 이거 공격해도 돼요? 그러면 공격해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나갔을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냐고 이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알고 있고 왕들도 그렇게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나오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야 왕이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 개입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원하는데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어려움이 들어올 때 그때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번연히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하고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전쟁이 딱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아비야는 왕권을 가지고 치려는 것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알아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고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에 있던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까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지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왕권으로 나라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제사 지낸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 지내러 간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합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베델에다 대고 금송아지를 세워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이요 북쪽 끝에는 단이라는 지역에다 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을 세워 놓고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아니면 북쪽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단을 향해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내가 제사장이 좀 되고 싶다 생각하면 아무 족속이나 나와가지고 수송아지를 끌고 오고 수양 7마리를 데려가서 내가 그렇게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원을 하면 그냥 장립을 시켜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하나는 금 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음번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을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옳지 않은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에게도.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아비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레위 족속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게 됐습니다. 다르거든요. 전쟁에 80만이나 되는 군대가 들어와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40만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보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에서는 우리 틀림없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라고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면은 수송아지 1마리하고 수양 7만 가지고 오면은 그걸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의 생각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옛날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의 머리가 되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멈춰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참 힘을 얻었는데 군사들로 보니까 너무 많은 군사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군대장관이라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40만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80만의 군대를 반절로 나눠가지고
앞과 뒤로 진을 딱 싸서 포위를 해가지고 전멸시키자. 그래서 매복을 40만 원 시키고요. 그리고 또 40만 원 앞에서 군대를 딱 대서 대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이 딱 붙었는데 싸울 만한 것 보니까 패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좀 물러서 깔고 보니까 뒤에서 매복하고 있는 군대가 40만이나 또 딱 버티고서 탁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기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는 끝났구나. 바로 그때 아비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비야 왕과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기 시작하니까 80만의 군대 중에서 5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승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사왕한테 3년 후에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때 아사왕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 머리에다 끼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서부터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진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들을 다 머리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왕권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정리하리라. 그리고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을 치우고 산당을 동네 마을마다 다 치우고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되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군대도 모으고 참 정리를 많이 해서 군사들도 58만이나 되고 동네마다 산당을 다 제거하고 태양상도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다 그렇게 됐는데, 전쟁의 소문이 들지만 구스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페입니다. 이디오페에서 애굽을 거쳐가지고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100만의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마차라고 말하죠. 병거가 300승이나 타서 몰고는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사는 뭘 배웠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조상으로부터 배웠다. 오늘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가 가르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가 안 돼.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곳에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를 낳고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낳는 거예요. 아비야 아빠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니 아사왕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잖아요. 적군이 100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개수를 딱 해보니까 58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요. 다 끌어모아도 10만 정도. 10년 동안을 군비를 축적해놨는데. 그래서 그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에 딱 임하러 나가보니까 이 전쟁은 안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가 진 거예요. 그 숫자가 100만이나 되니까 메뚜기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이라면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클랜드 시리 전체 다 합쳐서 지금 100만이요? 아니요. 이건 못 될걸요? 여기는요? 저기 샌프란시스코가 120만인가?
그 큰 땅에 전쟁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100만이 차면은 무속에 모래같이 꽉 찼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의 군대가 와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100만을 먹이기 위한 물자, 먹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가 동원이 되고요, 양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싣기 위해서 낙타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물자가 이디오피아로부터 그리고 지나가는 곳에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기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딱 된 거죠. 아, 이건 큰일 났다. 이제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수의 100만 병거를 우리 아사왕이 막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사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긴급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기도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요. 아사왕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니까, 그리고 착하게 했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괜찮을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대. 여러분, 이거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주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화 유복의 축복이 옵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전화 유복을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을 얻고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자들이 대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왕이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남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3차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짓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넘어갈 때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끔 하는데 아사왕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아사왕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자기의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님이 경험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사가 승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공변한 판단을 하실 분은 주밖에 없고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는 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무리를 치려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강력하게 붙잡고,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또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나의 문제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주를 이기는 일이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00만 대군을
파헤쳐버리는데 아사왕과 유대에 있는 백성들의 앞에서 저들이 막 쫓겨나가면서 패전해갖고 그날까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자들을 쫓아가서 죽이는데 살아남아 그렇게 돌아간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만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백만 대군이요, 먹을 것 갖고 잔뜩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서 살라고. 근데 그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다 놓고 도망을 간다. 살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뭐 가지고 갈 거지 뭐 있어. 다 놓고 갔네. 그것을 군대 58만의 군대가 가갖고 주워 오려는데도 며칠 걸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양과 짐승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라고 그래요. 천막을 쳐가지고 머물러서 양과 그런 짐승들을 보호하게끔 하고 재물을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도는 거예요. 승전가가 울리고 대단했겠죠. 그래서 전화유복의 축복이 왔습니다. 오늘 전화유복의 축복이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 후에 신앙의 그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신앙의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이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마치 아사왕이 이 구수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곤하고 공고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끄집어내는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하면서 죽으시고 나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때 불현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짓밟혀버리고요. 원수 마귀가 짓밟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짓밟히는 권세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이름으로 나가서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으라고 그렇게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의 제자된 자들이 방방곳곳에 가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평강의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심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을 심고 이 땅에서 병든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그래서 저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바람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왔던 처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아마 제자들이 담대해졌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데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명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옛날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가 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죠. 그러고 나니까 막
동네가 벌컥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벌컥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호사다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를 다 끝나고 나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새벽에 아침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은혜 받은 다음에는 꼭 시험이 들어와요. 왜냐면 은혜 받고 나면 좋아해갖고 와 그러고 있을 때니까 구멍을 보여줘. 누구에게요?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게. 그래서 그것들은 딱 은혜를 받을 때부터 딱 워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쏟아져서 여러분의 들어올지라도 들어오게 되면은요 긴장하십시오. 이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고 그 축복에 매료돼서 이렇게 정신을 팔리고 있는 사이에 벌써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면 금방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누가 먼저 찾아와요? 사단이 먼저 찾아와요. 시험하러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벌떡 뒤집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과 환란이 누구에게 들어오냐?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사도들을 앞에다 내놓고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일어났냐고 말하면 그거 이야기해 주겠어요. 기계처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건 기계처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묻는 건데. 그리고 저들은 매를 때려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리고 이미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너희들에게 순종 안 한다. 나는 본 것이 있다. 나는 들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강팍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핍박이 심하게 들어오는 것은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임박하게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핍박 안 해요. 이방인들은요, 자기 노는 거 바빠서 여러분들 핍박 안 해요. 종교 통합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종교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온 다른 종교가 다 하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엄청난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기 앞장서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조류에 맞추지를 않으면은 이제 이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너희 같은 교회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르게 간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보시봐요. 교황이 뜨니까요. 한국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 하나 움직이는 거, 말 하나 하는 거, 미소 하나가 세계적인 뉴스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와도, 어떤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와도 대통령이 직접 마정을 하는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아요.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의 실체를 속으로 파보면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건. 뒤집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이거 다 녹음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 잡으러 올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봐요. 종교통합하는데 신을 부르고 신이 임재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 신으로 죽은 사람들의 혼을 위령을 시키는 거, 위로를 시키는 그러한 죄를 우리 한국의 사람이 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둔갑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강팍한 자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느냐 안 죽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들이 도망가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한 것이 유대인들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했대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대로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딱 채워졌다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강팍한 마음들로 모든 인류 믿지 아니하는 족속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끔 만드는데, 이제 족속들이 거의 다 복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오픈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지금 복음을 받았냐면 강팍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오고 나서 인침을 받고 났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이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같이 이렇게 믿고 있다가 이 사람 올라가 버렸네, 없네, 그런 사람들은요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나는 잘못 믿었잖아. 잘 들어보세요. 잘못 믿었잖아. 그래서 그들이 잘 믿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누가 저들을 핍박할까요? 보세요.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네들이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어, 저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다 보고 나니까, 휴게소 올라가는 거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임박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들었으니까 뭐까지 내놓을까요? 목숨까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셀 수 없는 이방 민족들이 나라와 방언과 그 민족에서부터 군함을 받는 자들이 오는데 목배임을 받고 군함을 받습니다. 저들이요, 그때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7년의 환란 중에 3년 반 만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패야버리고, 제사는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안 지내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다 지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이 제사를 유대인들하고 결탁을 맺는 거예요. 7년 계약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받아둘까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직접 꿈으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놀래요. 밤에 꿈에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려주셔서 저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사실.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받기 직전에는 누구를 핍박하냐면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정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 안 할까요?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믿는 자들, 그들도 이 땅에서 수많은 대적이 들어오는데 종교 통합하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쳐 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셀 수 없는 민족이 나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무섭게 나오죠. 그러면 이 일이 얼마큼 급박하게 일어나느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3성전이 세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제3성전에서 이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재미를 막 한참 느끼고 있을 때 3년 반 때 제사 그만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나오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잖아요. 보십시오. 임박하게 오는 거죠. 임박하게. 이거 바로 앞 끝에 와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왜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끝나 있어 준비되어 있다고요. 청사진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진을 위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가 되었고 제물이 됐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 누가 지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다가 적그리스도하고 배반을 닦고 나니까 엄청난 거예요.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때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이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때는 엄청나게 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숫자가 홀로코스트 600만 죽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이 몰려들어오고 환경적으로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들어와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너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보장을 해줬습니다. 다 보장이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것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 죄 짓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종교들은요, 무장을 해가지고 쳐서 죽이고 우리도 승리하겠다고 자기를 굳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법에는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환란이 들어오는데 은연히 일어나가지고 저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나와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험과 역경을 넘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전쟁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앉아서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에게 숨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내 안에 있기에 이 전쟁은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여러분 앞에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얻는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쭉 이방인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는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것 없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수가 없고 이 땅에 다른 나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 민족을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려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을 땅 끝에서부터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땅 안에다 만들어놨습니다. 1948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때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쳤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민족이 아니었었어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아랍국과 같이 통합돼가지고 이스라엘 단숨에 먹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단숨에 먹어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튼튼하게 지금의 땅을 확보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1억이 넘는 적군을 갖다가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수 민족으로.
소수의 숫자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두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구원함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함을 딱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만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문제를 그렇게 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부르짖는 기도 들으셔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기도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압니다. 전능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